계속 우리가 새해 돌아서 이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또 이제 교회의 목표인 5가지 목표,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또 양육하는 교회로서, 또 훈련하는 교회로서, 봉사하는 교회로서, 또 오늘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서 5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여서 이렇게 5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목표 아래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부단히 써가는 우리 모델을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써야 되고,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제 성장하면 그 어린아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공부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래서 어린아이가 좀 성장하면 이제 학교에도 가고, 또 그래서 학생으로서 또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이제 청년되면 또 놀고 싶어 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 나이 때마다 성장하면 그 욕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봉사와 선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와 선교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당연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나면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그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역동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나 또 사업장이나 또 학교나 가정에서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주님이 더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악한 세력이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면 영적 어떤 공격의 세력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봉사와 선교,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는 그쳐진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작더라도 그 열매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은 더 열매가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맺기 위함이에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이런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 이제 모든 세리나 또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세리가, 어떻게 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또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같이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숨거림은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길지만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꾀매고 지루하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즉 사실 그 너희 중에는 바리새인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 중에.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목자들은 보통 이제 300마리 정도를 키운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마리는 좀 작은 규모죠. 그래서 100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하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그 양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 99마리를 어떻게 들여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나가는가? 그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들여두고라는 얘기는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정성을 보면 그 목자들에게 이 남은 99마리의 양을 부탁한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부탁한 다음에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해서 이 목자는 찾아간다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양이 오늘 우리였었고요. 또 계속 찾아야 될 그 양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또 이 지역 가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양들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택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딸을 찾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그래서 실종된 송혜희를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 현수막 저도 지지역에 이렇게 올 때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송혜희는 1999년도 17세의 나이로 이 송탄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실종된 거예요. 실종된 벌써 26년이 됐고 작년까지 25년째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부가 함께 찾다가 그 아내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혼자 이제 그 아버지 혼자 천국을 누비면서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수막만 1만 장, 전국의 만장을 이제 현수막을 달고 또 전단지만 1000만 장. 25년 동안 이제 트럭을 이제 몰면서 계속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8월에 심장마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현수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자료를 통해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찾기까지 끝까지 찾으십니다. 25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된다면 우리의 주변에 그 잃어버린 영을 향해서 우리가 무심코 그냥 놔두고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바빠서 또 여러 환경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끝까지 찾기까지 찾으신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양이 오늘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도 아직도 찾을 그 양들 향해서 기꺼이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한 영혼이, 즉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즉 회개하는 한 성도가 죽게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또 하늘에서도 같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같이 더불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놈들이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뻐하는가. 정말 우리가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젠가 모르게 이런 소망보다는 좀 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쪽에 사실 너무나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주님을 알았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났다면 이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하고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면 나머지 필요한 것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과 있는 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이미 아시고 해결해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올 때 그로 인해서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맛보라는 거예요. 이 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 정말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믿고 이 기쁨 주옵소서. 이 기쁨 누리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2장 17절에는 사도 바울도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을 본다면 내가 제물되어서 내가 헌신되어 제물되어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 내가 제물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현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전제로 든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든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빌보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자로 세워진다면 기뻐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가장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추구자 원하시는 그러한 핵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면 이제 성교하는 교회로서 더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교하는 교회로서 이제 그럼 성교는 무엇입니까? 같이 성교에 대해서 나누면 성교는 라틴어로 미토라고 합니다. 즉 보내다, 파견하다,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특별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성도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가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는가? 이 임무를 알아야 되고 이 임무를 위해서 무엇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물론 이 간증에서 최병주 집사님이었나요?
최병주 집사님. 그 집사님 강증해 보니까 자신이 교사예요. 지금 교사인데 교사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업은 보험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임무를 제쳐놓고 다른 데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않았는가? 우리의 본업이 바로 보험자는 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일이 본업이라는 것이죠. 부업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때 저 자신도 마음이 정말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가, 또 살고자 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늘 일터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셨구나, 가정을 세우셨구나, 또 나의 생명을 이렇게 하루하루 더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맥거브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에서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아멘. 여러분,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전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이것이 이제 선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선교는 찾고 계시는 주님 명령을 받아서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영혼을 찾아 구원받도록 돕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좀 선교하니까 그럼 전도와 선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하여 전도와 선교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것은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근데 단지 좀 차이점이라면 전도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그 행동이라면 선교는 좀 더 포괄적이에요. 좀 넓은 교회 모든 전도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놀라운 변화와 또 선교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영적 공격이 너무 치열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선교지에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적게 되어지고 참 기적이 상식된다는 말들이 요즘 잘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은요 상식처럼 일반처럼 나옵니다. 그냥 일상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데 또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터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요 함께 하신 증거가 나오게 되죠. 어느 때는 그 증거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우연이 된 거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 속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위해서 보험자는 교회로서 양육 훈련하는 교회로서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로서 세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 훈련하고 봉사 섬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6장 7절 보니까 그래서 또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를 알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 또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잖아요. 여러분 뭐 학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더 세워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첫 번째 적용 기억하시는 시간에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길어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네 가지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은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미션 오브 가지. 여러분 미션 오브 헤입니다. 저 이야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신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성교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 현장 또 오늘 교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 일터 모든 현장 가운데 성교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요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이런 성교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고 지상사명을 순종하고자 나가면 그 말걸음들이 변화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주체자가 되셔서 성교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9장 11절 12절에도 사울과 아나니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지 지금 말씀 주고 계세요. 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더라.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보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럴 때 그 밝은 빛 앞에 눈이 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된 줄 모르잖아요. 이 사울은 그 전만 해도 다메섹까지 오기 전까지도 살기가 든든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두고 죽이려는 그런 이제 공문, 이 공문을 받으려고 지금 청하러 온 것이에요. 자, 그런 사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자신에게 안수하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신 거죠. 만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체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 9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런 비전을 이제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면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가정에서 서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만남으로 가정을 세우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또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학교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 또 친구들 만날 때 그 만남의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날 때는 믿음의 사람이 만날 때는 이와 같은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에게 바로 사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방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만남이 있어서 어떤 방해 벽들을 다 무너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형제처럼 뜨겁게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놈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가정 내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이런 허물 없는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에 대한 이해는 바로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 주체자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선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명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교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비전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지금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 비전이에요. 모든 민족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좀 젊은데 아니에요. 젊든 나이가 드셨든 오늘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가야 돼요. 세계 비전을 가져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해. 너희는 이 대상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현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너희는에 해당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이제 대상으로 제자를 삼는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영혼을 향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영역을 보면 가까운 데서 먼 데죠. 즉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 땅끝은 지구의 세계의 저 땅끝, 그 땅끝이도 돼요. 근데 그 땅끝이 오늘날 이 땅끝은요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땅끝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셨구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을 우리는 5대 6대주로 보고 바로 땅끝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자, 내가 있는 곳은 같이 따라요.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그 머무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일본이 야무지게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 가지면 성령께서 이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은 더 크게 보여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면 세상은 작게 됩니다. 문제는 작게 되어져요. 오직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동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더
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선교는 같이 따라합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선교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면 오늘 우리가 격결로 있든지 어떤 문제의 상황이 있든지 그러면 바르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뼈가 틀어졌으면 그걸 반듯하게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르게 여러분 질서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같이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선교지에서 말씀이 드러나도록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움직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는 각종의 문제들 선교지에서 그 문화적인 장벽 또 문화 충돌 또 여러 언어나 또 여러 풍토병이나 여러 질병 문제 어려움들 여러분들 현실에서 주어지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각종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활력 있는 그 변화를 주시고자 그런 모든 환경들도 허락하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는 어때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더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도 분명히 이제 틀어졌던 부분이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는 다시 하면 선교는 시간에 긴급성이 있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긴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빨리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오늘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가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크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음 고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이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든 또 어느 곳에 가든 그 속에서의 사명은 바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로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또 확실하게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말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하면 듣지 않으려도 듣게 돼 있어요.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때 듣기 싫어도 사실은 듣게 됩니다. 이번에 목요일날 평택 지역에서 찬양도도 하는데도 보니까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을 들으니까 지나가서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듣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귀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귀를 여러분 적당히
들 건 듣고 듣지 않을 건 안 듣고 이렇게만의 귀를 조정하도록 만드셨다면 복음 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면요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버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저 바른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전해야 듣습니다. 전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해야 될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함께 나누며 삶의 적용을 오늘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교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모든 저도 활동을 많이 주고 있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서 그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 성경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성결하는 거, 또 세계비전을 이루는 거, 또 이루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 또 성경은 시간의 긴급성이 있다는 거. 자, 이걸 연결하면서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세계비전을 이루도록 실제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시간의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런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영혼에도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살리고자 또 힘써가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와 같이 저의 모습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에서 종과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누리는 가정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